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사실래요? 잘 살면 돼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비결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세요. 천국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늘에 기업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하니까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행복한데요. 안 행복해요. 돈이 없어서 안 행복하고 뭐가 없어서 안 행복하고 뭐가 없어서 안 행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는데 행복한 비법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그러라고요? 내일요? 내일은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죽은 사람은 감사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뭐라고요? 기쁨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희노애락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짜증내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마라. 감사해라, 감사하지 마라. 근데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꼭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이 꼭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많아. 그게 문제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요. 수두룩해요. 그리고 기뻐할 일도 저 세상적인 용어로 좀 치면 천지 빽가리로 많아요. 그런데 안 해요. 뭔 감사하시려고. 어제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30몇 살인데 국가대표 선수가 갑자기 죽었어요. 국가대표 선수는 체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놓아, 들어가. 어디를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노 지금? 딱 자리에 앉아. 내가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고 떠드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돼요. 막 소리를 질러도 되고 노래를 불러도 돼. 앉은 자리에서. 그러나 돌아다니는 건 안 된다. 적결 심판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노아 사랑해. 미워하는 건 아님.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감사해야 된다고요. 지금 기뻐해야 된다고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 내일 할 거야 하는 사람 치고 내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해야 돼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라고.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정인된대요. 언제 하라고? 오늘 하라는 거지. 뭐 내일 모레 죽기 전에 1분 전에 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전도는 언제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지 뭐 죽은 사람이 하겠어요? 누가 우리가 사랑 가서 약속해서 만나서 밥 먹으려면 죽은 사람이 해요? 살은 사람이 해요? 죽은데 어떻게 가서 밥을 먹어? 살아있으니까 다 가능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 거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기도 안 하면 뭐 다리를 분지른다.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19, 20, 21, 22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그 밑에 뿌리를 준 게 이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을 맺시하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의 모양에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범사에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맨날 기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나무 제가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잡초는요 뽑고 또 뽑아도 그 자리 또 나요. 그게 희한해요. 그 우리 계단 앞에 있는 풀들 있잖아. 그것들 계속 뽑아놨거든. 생명이 얼마나 끈질긴지. 뿌리가 남아 있었나 또 올라와요. 보통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서 오는 꽃들은요 살아요. 잘 살아요. 금방금방 죽어요. 얘들 봐. 아름답지? 일주일을 못 가. 예, 뿌리가 없어서 그렇거든. 물만 주면 뭐해? 물만 먹고 사나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만 살다가 자살하는 거야. 다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잡초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 뿌리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야.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도 예수님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그 모든 원천이 예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보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 나보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 나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두려워. 걱정거리도 너무 많아. 염려할 것도 너무 많아. 근데 하지 마라 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거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경우 많지요. 걱정해봤자 밥만 떨어지고 잠만 안 와. 잠 자고 밥 먹고 있어도 해결해 준다. 누가?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면 안 좋아. 화장도 안 받고 피부에 주름만 생겨. 하지 마세요. 그냥 바보가 좀 돼도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이상하게요. 우리 몸은 희한해요. 내가 바보처럼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이 기쁜 일이 있는가 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안에 돌아요. 내가 인상을 쓰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몸 전체가 세포들이 다 쪼그라들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몸이 웃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열받아요. 좌절해요. 그런데 내가 뭐 하기로 결정했어? 예수님 때문에 웃기로 결정했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니까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야 우리 주인님 지금 좋은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왜 암세포인지 아세요? 걔도 원래는 정상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자꾸 성질을 내는 거야. 인상을 자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쪼그라들다가 그게 악성으로 되는 게 그게 암세포예요. 그렇다고 또 안 걸린 사람은 다 열만 내서 걸렸나 그러지는 마.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세포라는 것이 그렇다고요. 또 우리가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에도 많은 그걸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한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 그 어떤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뿌리예요. 그죠? 배나무가 맺힐 때 제일 중요한 게 뿌리잖아요. 뿌리에서 얼마나 많은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파리도 파릇파릇해지고 열매도 맺혀지고, 그죠? 그렇게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다 뿌리 때문이지. 그래서 흙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 날 보니까 시들시들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오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잘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믿음은 비전이에요. 믿음은 비전이, 믿음은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증거가 되는데, 이거를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믿음이 어떤 거냐 하니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한번 해볼 테니까 대답해봐요. 우리 집에 감나무를 심었어. 담벼락 옆에다가 쫙 컸는데 이 감나무가 어디로 가냐? 우리 집도 있는데 옆집에 김씨집에도 갔어. 김씨가 따먹어서 어떻게 돼? 뭐라고요? 우리 땅으로 왔으니까 잘라가 내가 먹으면 되잖아. 뭐 안 된다대 그거. 옛날에는 많이 따먹었는데 요즘에 세상이 하도 팍팍해져서 그래요. 원래 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면 그거 내 건데 그거 넘어와도 먹으면 안 된다네? 그거 맞아요?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래. 옛날에는 네 거 내 걸 다 줬는데 요즘에는 그 감나무 좀 더 들어가고 너무 집에 가가지고 좀 먹으면 어때? 그거 따먹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도둑질이냐 아니니 그거 따지고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시대를 산 거야. 닭서리도 하러 가고 수박서리도 하러 가고 그런 때가 옛날에 그게 그냥 그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런 것 다 이제 이렇게 차고 경찰서로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좋은 거야. 법을 지키는 거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지고 삭막해지고 팍팍해진 거지.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옛날에는 못 살던 시절이었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되잖아. 오늘 보십시오. 믿음은 뭐냐? 이쪽에다 심어놨는데 방금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거라고. 이 담을 넘어간다는 말은 장애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게 뭐냐? 세력을 확장한다, 뻗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달리기를 하고 뛰어넘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담을 넘어간다는 말은 이 세력이 커져서 그 앞에 있는 장애나 장벽을 뚫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확장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솔직히 공평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나는 뭔가가 없는데 공평하냐고요?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공평하다는 표현이에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러냐?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보면 공평하지가 않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사지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 바라봐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받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남이 갖지 않은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그 송정미 시인이 부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뭐 신체적으로 조건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예? 내 가진 것을 봤으면 그랬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몸이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남들이 주지 못한 것을 나에게 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고민하고 투쟁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저는 하나님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면 절대로 공평하다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나같이 못난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공평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기독교는 뭐냐? 요셉을 비교하는데요. 요셉이 종으로 감옥으로 갔지만 그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요셉을 빌어서 담을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만났다고요? 요셉이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스겔 3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그 꿈이 나오는데요. 빗장이 없는 성읍을 만든다. 빗장이 없다는 말은, 이 빗장은 대문에 이렇게 딱 걸어놓는 게 빗장이잖아요. 그 빗장을 안에서 이렇게 올려줘야 대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벌벌벌 떠는 놈한테 너를 죽이는 놈은 내가 혼내준다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 표를 줬잖아요. 얘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죽어.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 못 죽이게 했기 때문에 그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가서 성을 이렇게 쌓아요. 성을 막 쌓아요. 뭐 하려고 쌓아요? 어떤 놈이 나를 죽이러 올까 싶어 그 불안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해도 그 하나님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성을 쌓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성 이름도 에녹이에요. 근데 이 에녹의 뜻이 뭐냐? 시작입니다. 시작. 노옷은 방황이란 뜻이거든요. 노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시작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더라.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성을 쌓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울타리 문화거든요. 낮은 울타리 아시죠? 시골에 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 살인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살인문 이거 있잖아. 이거 나무 그 장가지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문화하고 보면 다 보고 돌담을 쌓아도요 요만큼밖에 안 쌓아. 그죠? 돌담을 지금처럼 막 키높이 이상으로 쌓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콘크리트를 쌓아가지고 막 절벽에 쌓아 그 위에다가 또 막 뭐 병 깨갖고 막 박아놓고 막 뭐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럼 교회는 그러면 담벼락 쌓아가지고 위에다가 깨진 병 꽂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받는 한 사람이잖아요. 나만 특별히 사랑받아야 돼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갖게 해줬다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적인가 배타적이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담을 자꾸 쌓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그 모습이 결국 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문턱이 낮기를 원해요. 저는 사실 목사로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요, 솔직히요, 그럴싸하고 돈 많고,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오는 게 좋겠어요? 교회에 보탬 하나도 안 되고, 내가 교회에서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작은 소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풀빵 한 개 사줘도 그 풀빵을 도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작은 소자 아닙니까? 여러분 길가에 있는 거지에게 여러분이 주머니를 선뜻 열어서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에서
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 말도 맞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조직에서 와갖고 그 사람이 하루에 10,000원을 벌어와야 되는데 10원도 못 벌어가면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이제 거린이기 때문에 거지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한 푼 줍쇼 하는 사람하고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조직에서 사람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줄까요? 밥 많이 줄까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그걸 본다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면요, 그냥 내 손을 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세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뭐냐? 같이 해봐요. 버티는 거다. 첫 번째 믿음은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라니까. 안 죽고 버티면 안 죽어.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최복의 집사님이 대장 수술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일반 병실로 왔는데 다시 대장에 천공이 생겼어요. 이 천공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원래 대장이 약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에 뭐 선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그걸 검사를 해야 된대요. 일반 그냥 종기 같은 거 떼내 뿌리면 되는데 선종은 이게 발전하면 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선종을 제거해 놓고 조직 검사를 해 놓고 암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1년에 한 번씩 이걸 관찰해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적어도 한 2년 있다 가야 돼요. 2년 가기 전에 암 생기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방법이 없어. 그거는 왜 이게 천공 생기면 어차피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생겨가지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 이제 요렇게 되면요 문제가 커져요. 천국에 이민 갈 수 있어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버티면 되는데 사실 버티면 돼요. 천국 가기 지금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천국 가기 좀 힘듭니다 라고 버티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좀 아프지 마세요. 오늘도 임감정 권사님 전화했더니 권사님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독감이 걸리고 난 뒤에 이게 뭐라 하지? 몸살이 자꾸 온대요. 어르신들이 이제 독감이 걸리니까 이게 후유증 같아요. 걸리지 마세요. 아멘을 왜 안 하는데? 할매들 독감 걸리면 천국으로 이민 간다니까. 그러니까 독감 안 걸리도록 몸 관리를 잘 하세요. 일단은 안 걸리는 게 최고요. 걸리면 많이 아프고 또 후유증도 오고.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는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뭐 보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된다? 버티면 된다. 네. 이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거든. 버티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리를 붙들고 막 잡아 끌었더니 막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가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놓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을 불러주겠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루어주세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뭐 해야 된다고? 버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고요. 기도하다가 몸 좀 안 좋으면 쉬고, 기도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쉬고, 기도하다가 알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할매들이 교회를 새벽에 안 와. 알고 보니까 집에 자식들이 전화하고 엄마 내일 새벽에는 마이너스 5도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래 전화가 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새벽 마이너스 딱 일어나서 보고 마이너스 5도다 그러면 윤혜수 권사님 안 올 가능성 많은데 그러면 안 와. 근데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기도하는 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따지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조건을 내 몸의 컨디션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을 따지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묵시,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존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묵시, 그 약속은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안 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때는 2월 19일이다. 그럼 그날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버텨야지. 기다려야 한다. 네가 느끼기에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요즘 제가 무슨 기도하냐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여러분 다 하고 나면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 제가 딱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브리스와 아굴라 500명 in the name of Jesus. 요것만 해요. 뭔 말인지 지금 제가 벌떡 이야기하는 게 모르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500명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기다려야 한다. 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뭐. 하나님 이 브리스와 아굴라 500명 주시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죠. 하나님 그때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의인이에요. 뭐 의인이 딴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의인은 뭘 붙드냐? 환경을 붙들어요? 믿음을 붙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환경을 붙드는데? 왜 조건을 붙들고 왜 형편을 붙드시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건 악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고 믿음을 붙들고 그럴 때 믿음을 붙들었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에 기쁨이 있고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살 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조건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믿어? 예수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기도하냐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버티는 힘을 주세요. 감사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버티는 힘 주세요. 제가 감사하면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배를 잘 드리는 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새벽 기도 나오는 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 그분은 무조건 돈을 잘 벌고 또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뭐 좋은 배우자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다고요. 보세요.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은 왜 맨날 이렇게 행복할까? 왜 기쁨이 넘칠까?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몸도 안 좋은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있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버티는 거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뭘 자꾸 주냐니까 헛된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현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 현실이 힘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그 현실을 버텨내는 게 중요한데 헛된 희망을 가지고 딴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오늘 이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자빠진다고요. 그럴 때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보일 그때에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버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다 사명이 달라요. 사명은요 같이 해봐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이다. 그 일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한 거. 더 기네. 사실은 그거예요.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시켜주신 일이고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은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사명이에요. 각자에게 있죠.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오늘 내 모습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티는 믿음이 버틴다.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 기도, 감사를 하며 사는 뿌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19절부터 22절이다. 그죠? 그게 그거요. 성령 소멸하지 말으라고.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처럼 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소멸이란 말 자체가 불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활활 타오르게 하시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섬기는 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령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운 사람 오른손 들어봐. 뜨거운 사람 왼쪽 발 들어봐. 예, 다 뜨겁군요. 예, 뜨거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거예요. 성령을 잘 섬기고 격려해야 돼요. 어떻게 격려하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 제가 이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감동되시면 헌금해 주세요. 그런 광고 한 번씩 하죠.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지금 누가 감동시킨 거라고? 성령 하나님이 그때 내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동 주실 그때 그 마음을 따라 일하시면 돼요. 이상하다. 내가 원래 기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 이혜진 집사한테. 예? 그러면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하다. 이게 뭐지? 말씀 내 별로 후탁 성도인데 막 일주일 내내 먼지가 확 불어가 탁 치고 들고 오는 성도인데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날은. 그럼 뭐 하라고? 성령 하나님 뭐 주신 거라고? 감동 준 거라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펴는 거야. 읽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막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 없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 소멸이 안 돼. 그런데 소멸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하지 않고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뭔 일을 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꾸 방해하는 탁탁 끊어 잘라내. 아닌가 봐 잘라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완악해져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속에 감옥살이 시키는 거지. 꼼짝을 못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뭐냐? 그럼 순종한다는데 순종은요 성령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 부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게 아니야. 다 할 수도 없어. 그냥 그 부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요게 감동이 된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독수리가 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독수리 날개가 너무 커. 2m가 되기 때문에 지어는 날다가 날개가 부러져. 그래서 독수리가 딱 째려보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바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래가지고 강한 바람이 딱 오면 몸뚱아리를 팍 던져. 그럼 어떻게 돼요? 맞바람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바람을 타요. 그래서 날개를 딱 펴면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왜 부느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의 현상에 따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압이 되면 저기압 쪽으로 무조건 바람이 불게 돼. 그게 바람이야. 가는 게 바람이라고. 성령의 고기압이 나한테 와. 나는 저기압인데 두드러 맞았네. 그럼 나도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는 거지. 왜? 그 성령의 불을 내가 받았거든. 고기압을 받았거든. 나 원래 저기압이었는데 아주 저기압이었는데 조금 높은 고기압은 아니지만 약간 좀 높아진 거야. 그럼 내 옆에 보니까 엉망진창 저기압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바람이 내게 온 바람이 어디로 갈까요? 장기수기한테 가는 거지. 엉망진창이라 장기수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고기압이 되셔야지. 고기압이 되면 무조건 바람이 흘러요. 우리 교회에서 저 권사님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날마다 저 어려운 삶 속에서 감사하시고 기쁨이 넘친다. 그 영적인 고기압인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말을 못해. 왜? 뻔히 알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영적인 고기압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고기압이 임하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뭐 된다? 정인이 된다. 네가 그 고기압인 성령 하나님 받으니까 네 원래 정인 아니었지. 그런데 정인이 돼갖고 예수 전하러 댕기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고기압이 되니까 옆에 가만 앉아 낭창하게 앉아있던 김지사도 따라서 또 가는 거라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넘어서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셔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섬들이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쭉 밑에 폴리네시아까지 합쳐보니까 약 2만 개가 넘는데요. 그 섬에는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산대요. 그래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나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꾸만 이제 아프리카 쪽에 생각이 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같이 기도하면 또 한 사람 이제 동료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성에 또 한 사람 더 기도, 세 사람 됐지. 또 이 사람이 또 전염시키는 거야. 네 사람 되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브리스가 아골라 500명 in the name of Jesus. 끝. 단순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정한 때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다른 데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예쁘다고.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다고. 왜 그런지 아냐고. 저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봐요. 그쪽에는 이게 미모로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좋다. 얼굴이 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예쁠 수밖에 없다. 당신들 얼굴이 칙칙하지만 회개하시오. 먹자.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전부 다. 네. 좋은 교회는요, 가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맨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분위기가 너무 좋대. 근데 그냥 도시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좋은데 좀 시골스럽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긴 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시 속의 시골입니다. 목사가 시골스럽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시골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요, 이게 너무 냉랭해요. 너무 차가워요 하는 것보다 따뜻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누구한테 나오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보면 쌩까지 말고 좀 아는 척 좀 해줘. 새가족부가 알아서 하겠지. 새가족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황송해서 마음에 다시 교회 안 오면 안 되겠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다음에 한 번 더 안 오겠습니까? 아멘은 왜 세 사람만 하냐고. 아멘.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캐논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임하면 그게 폭발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강력한 주의 종이 되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 담대한 믿음, 원대한 꿈, 건강, 그래서 세계 속의 글로벌 리더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역사로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받은 세대만 다음 세대지 무조건 다음 세대 아니다 이거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일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럼 성령의 뜨거움으로 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은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떤 내 행편이 힘들고 내 몸이 불편하고 안 좋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갔다 보니까 다 정신 나갔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것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요, 그 민족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 금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그게 사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안 되는데 뭔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오겠냐고요.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예언이란 말이 프로페테이아인데 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표현할 때는 묵시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일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담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는 더 맞다. 이해되시죠?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하란 말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백성이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것이 말씀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요, 성경은 몇 인칭이요? 1인칭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내 것으로,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다 내 말씀이야.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1인칭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여기 보세요, 흡입한다 그러잖아요. 이 난도질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칼처럼 돼가지고 내 마음을 흡입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게 제대로 말씀이 전해진 거라고요. 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진짜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아, 내가 기뻐하지 못했고 내가 불평과 원망했었구나. 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하나님을 욕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나는 괜찮거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친다. 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또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요. 내가 뭐 하려고 쳐?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 이게 나한테 하는 오늘 말씀이다 싶으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도려낸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저는 이때까지 죄송한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내 양심껏 이야기할 때 누굴 치려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쳤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이상하게 그분은 나갔는데 어디 주일날 놀러만 가면 제가 맨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설교를 했던가 봐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시죠? 레이기 설교를 강해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맞아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뭐 자꾸 자기를 친다 그랬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냥 그때 되면 또 그 말씀이 나오면 또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면 주일을 잘 지키는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주일을 자꾸 빠지면은 마음이 뭐가 돼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면요, 그 말씀조차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도 그렇게 못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돼요. 하나님은 어제 거는 다 지나간 걸로 간과하시거든요.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또 가면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뭘 그러냐니까, 말씀 듣는 일에 내와 내 가정이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돼요. 아멘이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악을 어떤 모양에 버린다는 말은 악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악인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돼요. 이 꾀라는 말 자체가 이 아짜트인데 이 꾀라는 말이 이 잔머리 술수를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래, 네 머리로 살래 이 말입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 분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 잔머리로 술수로 사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린다고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었던 왕이에요. 정치 외교는 좀 못했어. 그런데 날마다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서 마음에 딱 담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외교, 국방, 정치에 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지키고 그리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최고의 왕이 말씀을 지키는 왕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꾀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 꾀로 술수로 살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딴 게 악인이 아니에요. 뭐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같이 해봐요. 기준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라 그래야 돼?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야 돼? 기준을 물려줘야 돼.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사기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꼴리는 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악인이라고요.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한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볼 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흡족한 사람이지. 여러분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난 하마르티아잖아요. 관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고요. 목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목표를 세워보세요. 몸무게 10kg 감량. 목표를 세우면요. 그거 하려고 뭘 해요. 맞죠? 근데 목표를 안 세우면요. 그 목표가 없으니까 감량이 몇 킬로 돼 상관이 없잖아. 그럼 더 찐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허리둘레가 베들레헴이 되는 거지. 오늘 죄인은 다른 게 죄인이 아니고 목표가 없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사나? 물었을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자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능에 의해 살아가고 유행과 추세에 왜 살아갑니까? 왜 따라갑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이 없는 곳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멘이세요? 말씀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내가 있네 가만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밤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옮겨 오세요. 이사를 오세요. 기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오세요. 그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라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지요. 목표가 없지요.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면 선택. 여러분 저는요 선택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천부인권설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말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로운 이 생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는데 악인의 옆에 가라 가지 마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지 마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타락한 백성이 되라.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벽을 넘어가는 거다. 담장을 허무는 거다. 장벽을 깨트리는 거다. 그리고 버티는 거다. 견뎌내는 거다. 끝까지 버틴다. 근데 이런 기쁨, 감사,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성령의 뜨거움을 소멸치 않도록 기도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요? 예언을 맺지 않는 거.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좋은 것, 토보,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듯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신 뜨거움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인생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봐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인생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창원발림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날마다 나는 감사한다, 날마다 나는 기뻐한다, 날마다 나는 기도한다, 그런 멋진 간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